오늘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은 나의 앞에 상황 앞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새벽 메시지에 이삭이 나왔습니다. 이삭에게는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아무리 샘을 빼앗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르호봇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 대신 예수가 인생의 답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이제 나의 인생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내 인생의 이유가 세계 복음화임을 알기에 종생활도 감옥 생활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할 나의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헌신은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으며 세계 복음화라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아는 사람의 발걸음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 이후에 후대에게 올 결과를 아는 사람은 결코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여정,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아는 필리핀 선교 캠프팀이 캠프 현장에 다녀왔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붙잡을 수가 없는 발걸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후대에게 결과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한부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인생의 해답,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 문제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가는 이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늘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개인화 시간이라고 강단을 통해서 또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진짜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1대1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언약이 실현되는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계속 물어보고 계십니다. 살인자로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왕의 신분 다 세탁하고 다 힘 빠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개인화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여호수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개인화에 도전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흐름이 갈립니다. 불신앙의 흐름 속에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 속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복음의 개인화를 통하여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민수기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임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강단이 선포되었고 그 메시지 제대로 붙잡지 않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니 틀린 포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언약의 흐름이 있는 포럼이고 흐름 속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예가 너무 많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중에 할 일을 모두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의 개인화 그 시간,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있던 그 시간. 양치는 현장에 혼자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왕을 세우려고 왔는데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혼자 있던 시간이 길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결국 언약의 개인화가 있는지 없는지, 언약의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화 시간에 일심 무엇을 했을까? 렘넌트들은 바로 일심입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알고 그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탄이 12가지 문제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의 위기 시대에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시대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포로 시대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속국 시대에 했던 그 고백, 우리나라가 속국된 왕이 아니라 속국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왕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멸망의 위기 시대에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로 개인화 통해서 일심한 줄로 믿습니다. 전심입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건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우리에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 나의 현장에, 나의 모든 만남 속에, 나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나의 것을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오직 나의 자세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전심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7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의 개인화를 통하여서 그 흐름 속에서 항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속하느냐? 흑암 세력을 꺾고 위례 살릴 남을 자의 축복을 찾아 준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속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비밀을 항상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진짜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일심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고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계획이요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배경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전심 지속하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선교 현장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새 필리핀 3년 차가 되었는데 필리핀 5년 중에 3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대학 사역의 방향이 약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세계로 나가는 그 대학. 필리핀 선교가 대학 선교국의 선교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대학 선교국. 대학으로 시작했는데 이번에 역대 최다 많이간 50여 명의 성도들이 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이제 대학의 손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계로 교회의 선교 현장이다. 그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대학은 이제 세계를 뚫는 대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동남아의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고 저는 필리핀 현장에 있었지만 제가 보는 것은 계속 미얀마의 눈이었거든요. 미얀마 어떻게 살려야 되지? 이거 보면서 미얀마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계속 그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을 통하여서 그 미얀마 현장을 또 뚫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이제 미얀마가 대학 선교국의 손을 떠나서 세계로 교회 선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로 교회의 237 선교를
열어가게 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였고, 짧게 또 보고 드릴 게 있다면, 제가 또 봤던 것은 차세대였습니다. 필리핀 기도 모임을 2주 전부터 했는데, 필리핀 가기 전에 2주 전부터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가장 큰 틀의 기도 제목은 주제가 필리핀 살리는 선교 캠프였고, 그 중에 몇 번째 나와 있냐면 4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5번째였는데, 캠프팀이 가는 모든 현장에 지속할 사역자가 준비되어지고 현장 사명자가 세워지는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에 응답받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이 응답을 그대로 주신 것 같았어요. 후대가 보이고 차세대가 보였다는 거. 저는 이 캠프팀이 그냥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거든요. 교육 캠프하는 애들이 계속 교육 캠프하고 똑같은 거 계속하면서 이렇게 전문성이 길러가는 것인가. 근데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점점 세대 교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도했는데, 차세대 렘넌트 선교사 기도했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박민재 렘넌트가 포럼하면서 고백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237개 나라 살릴 차세대 렘넌트 박민재입니다. 저는 그 말 허투루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아니, 제가 뭔데 저 말을 하고 있지? 저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이 시키신 고백이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단이 민재를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2년 연속 민재를, 아무튼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민재를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가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고백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민재가 진짜 필리핀 살리는 차세대 렘넌트 선교사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김태성 이제 전도사님, 새벽 기도 메시지 할 때 고백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필리핀밖에 안 보인다. 필리핀 상기 교역자 세워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포럼하는 중에 저희 대학부 회장 윤현범 렘넌트가 저랑 캠프 중에, 필리핀 선교 캠프 중에 잠깐 포럼하게 되었는데, 선교 처음 온 렘넌트거든요. 비행기 제대로 타봤을지도 모르는 렘넌트가 선교 처음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현장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중직자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림이 보여지고 그림이 그려진다고. 나중에 중직자로 왔었을 때 렘넌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려진다. 교역자, 차세대 선교사, 중직자, 기도 제목대로 다 구해졌네. 하나님께서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 성취시켜 가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진짜 기쁨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즐거웠습니다.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또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헌신해 주신 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게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문화 캠프를 하면서 핀포럼 렘넌트들 문화 캠프 할 때 상담하는 코너를 맡았었거든요. 파라와이 초등학교와 샌 안토니오 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포럼하면서 또 깨달아졌었는데, 파라와이는 렉셀 전도사님이 계속 들어가지 못한 현장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들어갔고, 샌 안토니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들어간 현장. 차이점이 뭐였냐면, 제가 질문지 몇 개를 써서 줬었거든요. 렉셀 전도사님과 같이 상의해서 질문지 몇 개를 만들었어요. 3번째 질문에 이게 있거든요. 요즘 최근에 귀신을 보거나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까? 파라와이 초등학교에, 여기는 렉셀 전도사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현장인데 90% 대답하는 것이 지금도 귀신을 보고 악몽을 꿉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써서 되거든요. 근데 이 캠프도 2년 연속 우리가 들어갔고 그 애들 다 영접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큰일이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반대로 샌 안토니오에서 했었을 때 그 질문 대답자는 딱 한 명 나왔었거든요. 무엇이냐면 지속할 사역자, 지속할 현장, 지속할 시스템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또 생각났습니다. 필리핀 살리는 선교 캠프.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이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응답은 바로 세계로, 민도로, 지교의 현장이었습니다. 피지 하이스쿨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였거든요. 완전히 예정되어 있고 시간표도 다 짜놓고 교장 선생님도 오케이 된 현장이었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마다할 고등학교가 아니거든요. 장학금 주지, 뭐 하지, 더 이익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깜빡하게 만드셨다는 게 느껴진 게 그 현장을 못 가게 되어지고 다시 지교회 현장을 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교회 그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노방전도를 한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5년에 선교의 전환점을 통하여서 주셨던 응답이 바로 세계로 민도로 지교회 현장, 지속해서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 지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그 현장. 오늘 룻기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바로 기업 물을 교회가 되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를 예수로 바꿔서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장로님과 모든 캠프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현장을 내가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복음의 현장, 복음이 희미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도로 세계로 교회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캠프팀이 그 현장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로 말미암아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세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이방에서 그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세계로 민도로 지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필리핀 선교 캠프의 선교의 전환점에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민도로 세계로 지교회를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정리했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이 지교회가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를 선물하고 예수를 더욱 알게 하는 지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지교회가 사탄을 이기고 샘솟는 참 평안의 흐름 전달하는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교회가 능력의 흐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교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지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17절에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인도로 세계로 지교회를 통하여서 렘넌트가 자라나고 렘넌트가 양육되어지고 또 렘넌트가 계속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새의 아버지, 이어서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렘넌트가 그 지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살릴 렘넌트. 제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이 여기까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자꾸 미얀마의 마음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를 왜 여기 세우셨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보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진짜 분명히. 근데 미얀마의 사역 방향도 보이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미얀마 현장에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 지교회, 생명 살릴 흐름의 지교회, 이 흐름이 계속 전달될 것이다. 필리핀은 물론이고 미얀마, 더 나아가 말레이시아, 동남아 모든 현장에, 남미,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진짜로 생명의 흐름이 있는
이 강단의 흐름이 있는 세계로교회 지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게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진짜 고백하게 된 기쁜 선교 캠프 현장이었습니다. 뒤에 또 포럼자 이어서 계속 나올 거고 계속 보고 나갈 것인데, 제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5년간의 필리핀 선교 캠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교의 그 현장, 이 현장에서 계속 렘넌트가 살아나고 기업 물을 자, 그 속에서 진짜 복음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생명의 복음의 그림이 계속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필리핀은 물론이고 미얀마는 물론이고 계속 하나님이 열어가신 237개 그 나라 현장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세계로 교회 내년에는 더 많이 가게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게 보였거든요. 이제 그 렘넌트가 포럼 중에서 깨달게 된 것인데, 한 현장에 계속 들어가면 그 렘넌트가 계속 품어질 것인데, 2년 전에 샌안토니오 현장을 계속 들어갔거든요. 일주일 내내 샌안토니오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렘넌트들이 품어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파라과이 먼저 가고 샌안토니오 가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날 헤어지니까 굳이 뭐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그런 생각. 팀이 더 많아지면 이제 두 팀을 나눠서 한 팀은 파라과이에 전념하고 한 팀은 또 샌안토니오에 전념하고, 또 교회 세계로 인도로 지교회 부지 현장이 가까운 그 초등학교 현장에도 또 팀이 들어가고, 캠프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복음의 흐름 계속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렘넌트의 방향을 맞추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진짜 선교를 함께 품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그 현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우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샘물의 은혜, 샘솟는 은혜의 축복이 그 지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흘러나온 샘물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승리하는 지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그 지교회를 바탕으로 인도로 모든 지역, 필리핀 모든 지역, 더 나아가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참된 복음으로, 참된 선교로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이병근 목사, 정은총 전도사와 모든 렘넌트들 50여 명의 단기 선교사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미래의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